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세상을 버릴 수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구절들에서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영생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올까요? 어디에서?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 개인적 어떤 이성적 판단으로나 또는 누군가의 설득을 통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너무나 명쾌하게 신앙 고백의 정수를 고백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인데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혈육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배워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에게 계시해 주셨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구절에서 이것이란 십자가 복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복음. 그래서 성령께서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결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주라 고백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 예수의 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 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실 때 순수하게 어떤 영적인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방식으로만 일하시는가? 아니면 외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일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은혜 수단을 사용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붙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대신하는 그런 보혈의 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강조하기를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와 또 기타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지함으로 듣고 반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사도행전에 보면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한 예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임하신 거예요. 임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충만이 곧 성령의 충만입니다. 말씀 없이 성령 충만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신다면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의 수단,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은혜의 수단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선포.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강화하시기 위해서 성례라는 은혜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이죠. 가톨릭에서는 7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7가지.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직 2가지 성례만 시행합니다. 2가지 성례. 인간이 만들어낸 성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 딱 2가지만 시행하는데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도 받으셨고 그리고 또 세례를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가지시면서 너희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 살과 피를 이것으로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성례를 제정하셨죠. 그래서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2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십자가 복음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해주시고 또 확증하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주는 표이고 상징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 은혜를 분명하게 확증하기 위해서 마치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그 믿음을 보존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례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확증해주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행할 때 물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이 세례 물로 씻는 것이 죄 사함의 그 자체인가? 이 세례를 통해서 죄를 사함 받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합니다. 이 물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죠. 이 세례 자체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외적인 표이죠. 표. 그러기에 사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굳이 세례를
행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풀라고. 주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자체가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더 눈에 보이는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 확실하게 다져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도록 명령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원이 성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통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는 그 구속의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자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사역을 택한 자녀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죠. 믿음을 일으켜서 말씀을 통해 믿음을 일으켜서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시는, 그래서 이 구원의 사역은 성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고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데 이 질문을 세례를 꼭 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결혼에 비유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게 됐으면 그냥 뭐 혼인신고하고 살면 되지 뭐 결혼식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결혼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그 결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마음에 되새기고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회 속에서 책임 있는 한 가정으로 섰음을 공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증인들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이제 증인으로 역할을 하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돕고 기도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목적도 이런 의미로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는 내 옛삶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공동체 한 일원이 되었음을 한 믿음의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한 지체로서 이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 때 신랑 신부에게 서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서약의 질문을 하죠. 세례 때도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또 이런 의미로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예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사랑하고 그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로 살겠습니까? 이 대답에 예라고 답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례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거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확신하는 그 믿음을 외적으로 증거하는 하나의 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보통 방식이 있는데 몸을 완전히 물에 잠궈서 하는 침례 방식이 있고 머리에 물을 뿌리는 그런 세례 방식이 있습니다. 침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에는 침례를 주로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침례는 완전히 옛사람이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삶의 결단이죠. 옛사람과 옛습관, 모든 죄악된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는 물을 뿌리는 약식 형태인데 죄를 씻는 것, 죄 사함의 강조점이 더 있죠. 그래서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죄를 사함받고 이제 죄악된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동방 교회에서는 주로 침례를 행했었고 또 북방의 추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세례를 행했습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이 침례를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행했죠. 어떤 방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우리 안에 새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세례를 행할 때 물로 이렇게 뿌려서 세례를 행하는데 물이 우리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주죠. 우리가 더러운 손이 더러워지면 씻는 것처럼 물이 우리의 더러운 몸을 씻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이 물로 이 세례 의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씻어주시는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이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또 성경도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예,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이 조금 난해하죠.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데, 자, 쉬운 성경, 자, 옆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홍수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빨간색 부분에 보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이 아니죠. 물을 뿌려서 우리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은 이 예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 속에 결단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예식을 성도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확실한 믿음과 고백이 있는 자에게 베풀어야 마땅한 것이죠. 만약 대충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대충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세례를 받을 때 분명한 신자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엄격히 검증한 이후에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엄격한 세례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그 삶의 현장도 잘 살펴보고 삶의 열매를 검증한 이후에야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한 공동체 안에서 굉장한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가족이 생겼구나,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났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세례하는 이 시간도 그러한 축복의 축제 시간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는 것과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표현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는 이 말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음받고 사함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자, 이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한 구절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자,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씻겨진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더 성화되고 변화되고 옛 자가 씻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닮아가는 성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좀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전주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사님의 그 집에서 이렇게 막리를 하면서 이렇게 도왔던 한 중년 부인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 세례를 받기만 하면 정말 세례 자체가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정말 이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은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남편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화를 버럭 내면서 완전히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행할까? 낙심이 돼서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나? 그러면 선교사님에게 가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세례는 성화의 시작입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시작한 이 거듭남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정말 점점 변화된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시작인 것이죠. 순례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 성도가 놀랍게 이제 변화되고 성장하고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개인이 구원을 받고 중생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 그 공동체의 한 일원이 돼서 지체로 이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며 자라가게 됩니다. 섬기고 또 도우면서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여러 번 해도 되는가? 여러 번. 여러분, 세례는 반복해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가 신약 성경에 오면서 이제 세례로 이어지는 것이죠. 할례는 한 번밖에 할 수 없고 그런 것처럼 세례도 한 번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말씀에 근거하면 세례를 받은 자는 이미 목욕한 자와 같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로 주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증되었고,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8절.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를 믿고 죄사함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또 세례를 받고 새롭게 순례기를 시작한 자, 그러한 사람은 이제 주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저 시온성까지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화를 위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죄와 싸우며 죄를 죽이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 자는 아까 결혼식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서약의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주님이 죽으시기 전날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베드로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데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세례식 할 때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한 8가지 정도 됩니다. 이 질문을 압축하면 이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질문,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죠. 세례가 이런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최우선순위의 사랑의 대상임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례시를 행할 때 여러분 동일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 앞에 반응하며,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정말 이 세상을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을 위해 세상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답하는 시간이 세례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례식을 거행할 때 이러한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믿음으로 예라고 답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2년 전에 한번 보았던 영상이지만 이 세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 장면은 또 이제 침례를 받는 장면이지만 여러분 의미를 잘 보시면서, 영어로 돼 있어서 이제 한글 자막을 보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 소리를 좀 크게 해주셔서. Tonight, as they're being baptized, we're going to do something that the early church did that's been going on for ages. They're going to renounce the devil, they're going to renounce their sin, they're going to renounce the world and say yes to Jesus. It sounds really basic, but it is the gospel and it's powerful. And it makes the dungeons of hell quake and shiver, and heaven celebrates. So I want us all to be engaged tonight. I want us all to be believing. You may want to sit there, be praying in the Spirit, whatever that looks like. Whatever you need to do to engage, I just don't want you to be a spectator. What's your name? How old are you? 11. What's your name? Grace. Why are you being baptized? Because I want to go in the water and leave all my old sins behind and come out as a new person. It's your girl, Amy? It's your girl. Could you say that louder? I want the adults to hear that. I want to go in the water, leave all my sins behind, and come out as a new person. Come on, Grace. This is wonderful. Oh, Grace. Do you totally renounce the world, the enemy, give your full allegiance to Jesus? You're going to follow him forever. Grace, tonight we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men. Fill her. Thank you, Lord. Fill her with your Spirit. What's your name? Elia. What is it? Elia. Ellie. And why are you being baptized tonight? Because I believe we should do for him what he did for us. You're going to follow Jesus forever? Come on in. Come on. Welcome her, guys. Welcome her. Thank you, Lord. Ellie, right? Elia. Elia, would you just look me in the eye for a moment? Do you leave everything tonight? Your sin, your past, the world, and give your full heart to Jesus? Yeah, I believe you. Elia, tonight we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Father, fill her, fill her, fill her. Come, Holy Spirit. Come, Holy. Man, the Lord's touching these kids. He's touching these kids.
your name? Caitlin. What is it? Caitlin. Caitlin. Your second year at Jesus School. And why are you being baptized tonight? I found the one I love, and he's so worthy. He's just so worthy. Come in, come in. Help her, guys. Sing all the blood. The blood of Jesus. Oh, the blood of Jesus. Oh, the blood of Jesus. It washes white as snow. Caitlin, you renounce the world tonight, the enemy himself, and give your full heart to Jesus. Everything. I so believe you. I believe you. Caitlin, tonight we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men. Come, Holy Spirit, fill her. Fill her. What's your name? David, David,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David? a bit of everywhere, really. And why are you being baptized tonight? I want to honor everything God did for me in my life and just give Him everything I have. You gonna follow Jesus? Yes. Give him everything tonight? Yeah. Come on. David, right? How old are you, buddy? 22. You're gonna follow Jesus forever. You renounce your sin and the enemy. Yeah, you do? Okay. You're gonna follow Jesus forever. Yeah. David, tonight we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men. Come upon him in power. Tonight, as they're being baptized, we're going to do something that the early church did that's been going on for ages. They're going to renounce the devil. They're going to renounce their sin.